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153일차, 오늘은 아모스 5장부터 오바댜서 그리고 요나서 2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5장부터 시작합니다. 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리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6장.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8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의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의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지 않은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9장.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주망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놓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바댜 1장.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랴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요나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사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아모스 5장부터 요나서 2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아모스 5장으로 돌아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의 네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자,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1절 두째 줄 앞에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2절 첫째 줄 앞에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바로 이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셋째 줄 앞에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4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두째 줄 앞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어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바로 이어서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첫째 줄 맨 앞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바로 이어서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바로 이어서 그렇지 않으면 그 옆에 불같이 셋째 줄 중간에 멸하시리니 맨 끝에 끌 자가 없으리라. 14절 첫째 줄 앞에 살려면 선을 구하고 바로 이어서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15절 첫째 줄 앞에 악을 미워하고 바로 이어서 선을 사랑하며 두째 줄 중간에 정의를 세울지어다. 셋째 줄 앞에 여호와께서 셋째 줄 끝에 남은 자를 바로 이어서 불쌍히 여기시리라. 24절은 전체 네모를 그으시겠습니다. 24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불같이 멸하시리니 끌 자가 없으리라.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울지어다. 여호와께서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아모스 4장까지를 읽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 때 아모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가 주전 760년 경입니다. 이렇게 아모스가 부름을 받아서 예언을 선포했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나 나라가 아주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할 때 그들은 자기들의 삶이 너무나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한 이 모든 심판의 말씀은 30-4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제 5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슬픈 노래, 즉 애가를 지어서 선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엎드러질 것이다.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일으킬 자도 없을 거다. 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것입니다. 이 5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서 또 반복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같이 너희를 멸하시리니 그 불을 끌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 네모를 그은 부분을 보시면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우라고 하나님은 촉구하고 계십니다. 자, 아모스 5장 24절에 전체 네모를 그었는데 아모스 5장 24절은 아모스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온 나라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모든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장의 말씀을 봅니다. 6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바로 이어서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둘째 줄 중간에 마음이 든든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바로 이어서 곧 백성들의, 곧 백성들의. 그 옆에 지도자들이여, 지도자들이여. 2절 첫째 줄 맨 앞에 너희는, 너희는. 4절 첫째 줄 맨 앞에 상아 상에 누우며, 상아 상에 누우며. 둘째 줄 끝에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6절 첫째 줄 맨 앞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바로 이어서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그 옆에 환난에 대하여는, 환난에 대하여는. 바로 이어서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13절 첫째 줄 맨 앞에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둘째 줄 앞에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바로 이어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이어서 하는도다, 하는도다. 14절 첫째 줄 중간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바로 이어서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바로 이어서 너희를 치리니, 너희를 치리니. 바로 이어서 그들이 넷째 줄 중간에 너희를 학대하리라, 너희를 학대하리라. 자, 6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여 너희는 상하상에 누우며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너희를 학대하리라. 자, 6장의 말씀에서도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데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1절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가진 것 많고 군사력도 세고 이러다 보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4절에서 보듯이 상하상에 누우며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여기 상하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는 코끼리 뿔입니다. 코끼리 뿔로 침대를 만든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최상급 수입 침대 안에 그들이 누워 있으면서 매일같이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른다 하고 6절에 되어 있는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는 것은 아마도 오늘날 말로 하면 오일 마사지를 매일같이 받으면서 그렇게 오로지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는 그 당시의 지도자들을 일컫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환난에 대해서는 전혀 근심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곧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해도 그 지도자들이 허무한 것을 기뻐하고 오히려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교만한 말들을 짓거렸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4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너희를 학대하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치겠다고 하셨는데 이 한 나라는 바로 아수르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운 한 나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7장부터 아모스 마지막 장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준 5가지의 환상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부터 또 이어갑니다. 7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주 여호와께서 바로 이어서 내게 보이신 것이 바로 이어서 이러하니라. 셋째 줄 중간에 주께서 바로 이어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2절 첫째 줄 맨 앞에 메뚜기가 바로 이어서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바로 이어서 내가 이르되 바로 이어서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3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첫째 줄 끝에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그 옆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4절 첫째 줄 중간에 또 내게 보이신 것이 바로 이어서 이러하니라. 바로 이어서 주 여호와께서 둘째 줄 끝에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5절 첫째 줄 앞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바로 이어서 청하건대 그치소서 6절 첫째 줄 맨 앞에 주 여호와께서 첫째 줄 끝에 뜻을 돌이켜 둘째 줄 끝에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7절 첫째 줄 맨 앞에 또 내게 보이신 것이 바로 이어서 이러하니라. 둘째 줄 끝에 주께서 맨 끝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8절 셋째 줄 중간에 주께서 이르시되 바로 이어서 내가 다림줄을 그 옆에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바로 이어서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9절 둘째 줄 앞에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셋째 줄 앞에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10절 첫째 줄 앞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셋째 줄 중간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넷째 줄 끝에 견딜 수 없나이다. 12절 첫째 줄 맨 앞에 아마샤가 그 옆에 아모스에게 이르되 둘째 줄 앞에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셋째 줄 끝에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13절 첫째 줄 맨 앞에 다시는 베델에서 바로 이어서 예언하지 말라 14절 첫째 줄 맨 앞에 아모스가 첫째 줄 끝에 대답하여 이르되 바로 이어서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셋째 줄 중간에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15절 둘째 줄 앞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셋째 줄 중간에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17절 다섯째 줄 끝에 이스라엘은 바로 이어서 반드시 사로잡혀 바로 이어서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바로 이어서 하셨느니라. 자, 7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이 좀 많습니다.
7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께서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르되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아모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자, 7장에서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5가지의 환상 중에서 3가지의 환상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메뚜기 떼가 나타나 북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쑥대밭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청하기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때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뜻을 돌이키심으로 메뚜기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불로 북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때도 역시 아모스는 그쳐달라고 그만두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6절에서 뜻을 돌이켜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벽돌을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들 때에 그것을 수직으로 잘 만들기 위해서 끈 밑에다가 무거운 줄을 달고 그래서 끈을 위에서부터 내림으로 수직을 바로 잡는 그것이 다림줄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을 다림줄을 내려서 과연 얼만큼 그들이 죄를 범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성소를 다 파괴하고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고 9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가지 환상이 있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왕에게 찾아가서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려고 하니 견딜 수가 없다고 모함을 합니다. 또 이 아마샤는 아모스를 찾아가서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라고 겁박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여기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소를 만들어 놓고 예배했던 처소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지 말고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겁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에게도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장의 말씀을 봅니다. 8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주 여호와께서 첫째 줄 끝에 보이셨느니라. 바로 이어서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2절 넷째 줄 앞에 내 백성 이스라엘에 바로 이어서 끝이 이르렀은즉 다섯째 줄 앞에 다시는 그 옆에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3절 둘째 줄 앞에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셋째 줄 끝에 내어버리리라 7절 둘째 줄 앞에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바로 이어서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11절은 전체 네모를 그으시겠습니다. 11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8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 여호와께서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의 한 광주리이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내어 버리리라.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8장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네 번째 환상입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했더니 아모스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여름과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카이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이스라엘이 이제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카츠입니다. 그러면 여름과일은 카이츠, 끝은 카츠. 그러니까 이 단어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너가 뭘 보냐 그랬더니 여름과일을 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의 대답에 여름과일을 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끝이라고 하는 말하고 의미 똑같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의 끝을 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의 유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제 끝날이 다가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낼 건데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어서 가라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1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지 않도록 항상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더욱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아모스서의 마지막 장 9장을 봅니다. 9장 1절 첫째 줄 중간에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바로 이어서 이르시되 4절 첫째 줄 끝에 내가 둘째 줄 중간에 칼을 명령하여 바로 이어서 죽이게 할 것이라 셋째 줄 끝에 화를 내리고 바로 이어서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8절 첫째 줄 앞에 주 여호와의 눈이 바로 이어서 범죄한 나라를 둘째 줄 끝에 지면에서 멸하리라 바로 이어서 그러나 셋째 줄 끝에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11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날에 내가 바로 이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바로 이어서 일으키고 15절 첫째 줄 앞에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둘째 줄 앞에 내가 준 땅에서 바로 이어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자, 9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내가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자, 아모스의 마지막 9장은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준 5번째 환상입니다. 이 5번째 환상에서는 제단 곁에 서 계신 주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가 칼을 명령해서 저 북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릴 거다. 화를 내릴 것이고 복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8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지면에서 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그러나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범죄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을 온전히 멸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대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다시 심어서 그들을 다시는 뽑지 않겠다 약속해 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회복의 말씀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어서 그들을 통해서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서가 그러하듯이 심판의 말씀과 이어서 회복의 말씀이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를 꼭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모스서를 마치고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오바댜서를 봅니다. 오바댜 1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오바댜의 묵시라. 오바댜의 묵시라. 바로 이어서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그 다음 줄 앞에 말씀하시니라. 3절 첫째 줄 맨 앞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바로 이어서 너를 속였도다. 두째 줄 중간에 높은 곳에 사는 자여. 4절 첫째 줄 앞에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바로 이어서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두째 줄 끝에 너를 끌어내리리라. 8절 첫째 줄 끝에 그날에 내가 바로 이어서 에돔에서 바로 이어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9절 두째 줄 중간에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이어서 다 죽임을 당하여 바로 이어서 멸절되리라. 17절 첫째 줄 맨 앞에 오직 시온산에서 두째 줄 끝에 야곱 족속은 바로 이어서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21절 첫째 줄 맨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이어서 시온산에 올라와서 맨 끝에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오바댜서 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너를 끌어내리리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오바댜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한 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보여주신 심판의 메시지인데, 이 오바댜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서 여러 번 살핀 것처럼 그 옛날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동쪽에 위치한,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위치한 나라인데, 역사적으로 이 에돔은 이스라엘을 오랫동안에 괴롭혀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일산이라고 하는 아주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와도 같은 곳에 그들의 성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의 말씀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너를 끌어내리리라. 그들은 자기들이 거하고 있는 성읍이 세일산 높은 꼭대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결코 외적들이 쳐들어오기 힘든 그런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높은 곳으로 올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저 높은 하늘의 별 사이에 너희가 깃들인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끌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이것은 바로 에돔 족속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1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오직 시온산에서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첫째 줄 끝에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에게 임하니라. 2절 첫째 줄 맨 앞에 너는 일어나. 첫째 줄 끝에 니누에로 가서. 둘째 줄 중간에 외치라. 3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러나 요나가.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셋째 줄 끝에 다시스로 가는. 3절 맨 끝에 배에 올랐더라. 4절 둘째 줄 끝에 큰 폭풍이 일어나. 13절 셋째 줄 중간에 점점 더 흉용함으로. 15절 첫째 줄 맨 앞에 요나를 들어. 바로 이어서 바다에 던짐에. 맨 끝에 곧 그친지라. 17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그 옆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둘째 줄 끝에 요나가. 바로 이어서 밤낮 3일을. 바로 이어서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니누에로 가서 외치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더라. 큰 폭풍이 일어나 점점 더 흉흉함으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곧 그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선지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지서를 읽어가면서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들이 참 많이 활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향한 선지자가 아니고 저 아수르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정반대의 땅인 다시스로 가려고 하자 큰 폭풍을 일으켜서 배가 자초될 위기까지 이르자 배에 탄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결국 요나가 뽑히게 되어 그 모든 폭풍의 원인이 요나인 것이 드러나게 돼서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모든 폭풍이 잠잠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폭풍이 잠잠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때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첫째 줄 끝에 기도하여 2절 자, 2절은 전체 네모를 그으시겠습니다. 2절 테두리에 전체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6절 셋째 줄 끝에 주께서 내 생명을 바로 이어서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 첫째 줄 맨 앞에 내 영혼이 그 옆에 피곤할 때에 둘째 줄 앞에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바로 이어서 내 기도가 셋째 줄 끝에 성전에 미쳤나이다. 10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그 옆에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바로 이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있어 했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셨다고 말씀하면서 이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2절에서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지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요나의 바람을 담고 있는 요나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피곤하여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 때에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내서 결국은 육지에 토해냄으로 그를 니느웨로 하나님이 이끌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2장까지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양이 많고 해설이 좀 깁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 오바댜 선지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각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꼭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와 오바댜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 읽고 이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수없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심판의 지경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는 것이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형통을 주시고 회복을 주옵소서. 주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의 육신도 회복되고 우리의 영적인 삶도 회복되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 손들의 모든 삶에도 회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여 회복의 삶,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아모스 5장에서 요나서 2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아모스 5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다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입니다. 5장에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으로 치닫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기에 슬퍼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먼저 이 애가에서 이스라엘이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일으킬 자도 없을 것이라고 슬퍼합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를 찾아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4절과 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또한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한편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돌아보지도 않겠다고 하시면서 오직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촉구합니다. 21절과 22절 그리고 2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24절은 아모스서를 대표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정의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그때마다 24절을 언급할 만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제 6장을 봅니다.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일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기 만족에 빠져 사치와 방종을 일삼았습니다. 지도자들과 부자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가난한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치와 방종을 책망하셨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부자들이 상하궁에 누워 송아지를 잡아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비파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등 온갖 향락에 빠져 살면서도 가난한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도 하지 않는다고 책망한 것입니다. 4절 상하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5절 비파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6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한 나라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7장을 봅니다. 7장부터 9장까지는 아모스가 본 5가지의 환상 이야기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메뚜기 재앙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메뚜기 떼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메뚜기 떼가 곡식을 다 집어삼키면 기근이 생기고 죽음과 고통이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메뚜기 재앙을 보여주자 아모스는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심으로 메뚜기 재앙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2절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3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두 번째 환상은 불의 재앙입니다. 불이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아모스는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아모스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말씀입니다. 6절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은 건축자들이 벽을 수직으로 바르게 쌓기 위해 납덩이를 가느다란 줄에 달아 늘어뜨린 측정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바르게 서 있는지를 측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측정하는 기준에서 벗어난 삶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모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전할 때 그 당시 베델의 제사장이던 아마샤가 여로보암 2세 왕에게 사람을 보내 아모스가 여로보암 왕이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11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는 심지어 아모스에게 유다 땅 고향으로 돌아가 거기서나 예언하라고 겁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결코 겁을 먹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모스는 아마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예언함으로 거짓 목자에 대항했습니다. 이제 8장을 봅니다. 8장은 아모스가 본 5가지의 환상 중에 4번째 환상입니다. 아모스는 잘 익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았습니다. 2절과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3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름 과일 환상은 히브리어의 언어의 유의를 사용한 환상입니다. 여기서 여름 과일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끝, 마지막이란 뜻을 가진 단어 캐츠와 발음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름 과일을 보여주신 것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모스는 가난한 자를 삼키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을 향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못된 행위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과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리라.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한편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실 건데 그것은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선포합니다.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1절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시대, 그러다 보니 사치와 향락과 방탕이 일상이 된 시대에 부정과 부패는 더욱 심해지고 오만방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또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생명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기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모스서의 마지막 9장을 봅니다. 아모스가 본 마지막 5번째 환상입니다. 아모스는 제단 곁에 서 계신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 앞에 서 계시는 동안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렸고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시고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들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마지막 구절들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11절과 12절 그리고 1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절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한국 유다 출신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한국 이스라엘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예언한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고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도 없었고 영적인 방종에 빠져 사치와 향락만 일삼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아모스의 심판 예언은 그들에게 무의미한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의 예언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결국 30여 년이 지나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5장에서 선포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은 아모스 시대에도 또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오바댜서를 보겠습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오바댜서는 언제 기록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책의 저자에 대한 정보도 없고 어떤 왕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주전 845년경쯤에 쓰여졌을 것으로 봅니다. 즉 오바댜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에 활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오바댜서를 한마디로 한다면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인데 남한국 유다를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은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에돔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성읍을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리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살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들을 끌어내릴 수 없다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들이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들 사이에 살 만큼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끌어내려 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4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은 교만뿐만 아니라 형제의 나라이기도 한 남왕국 유다를 너무도 괴롭혔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과 15절에 밑줄 읽었습니다.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에돔은 심판을 받아 멸절되겠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0절과 2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입니다.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결국 오바댜서는 교만한 에돔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핵심 주제입니다. 이제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통치할 때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며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외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려 큰 폭풍이 일어나 요나가 탄 배를 거의 깨지게 했습니다. 사공들은 각각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를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임했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요나가 그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다고 여기고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지만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함으로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의 폭풍이 멈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했고 요나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4절과 1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지만 사명을 피해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과 큰 폭풍 그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은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다듬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장을 봅니다. 요나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은 죽어서 가는 장소를 말하는데 죽음을 뜻하는 무덤이나 지옥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즉 무덤과도 같고 지옥과도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오게 했습니다. 1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 뱃속은 요나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무덤 같고 지옥 같은 곳이었지만
요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요나는 2절에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고 말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낙담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